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선 1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다는 게 참 기이하고도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러이러한 잘못에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사건으로 해석을 하여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이 복음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참 쉬워 보이기도 하면서 참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실험하고 오늘 우리의 주제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본문의 위치, 그 의미, 복음적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개해 가겠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대한 영향이 있다. 종교개혁 정신이 정말 너무 치열했고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오직 성경의 증거를 따라가려고 했고 거기서 얻어진 그 믿음의 참된 자유를 우리 5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그걸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일 이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거론하겠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성경에 또 부분적으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우리와 동행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만 깨닫는다면은 내가 영광을 위해서 뭘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 애기 요새 가끔씩 보는데 부모가 그 사랑 속에 있는 아이는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부모가 완벽하게 먹여주고 완벽하게 재워줍니다. 우리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입니다. 시편 131편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다 하면서 내가 큰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게 우리는 육신은 자라고 성인이 되고 독립하고 이렇게 자라지만 우리 신앙은 자라면 자랄수록 진짜 갓난 아이처럼 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완전히 의지합니다. 조금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미련하게도 성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의 밖에서 우리가 나이 들고 장가 들면은 애 놓으면은 내가 자식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래서 오래 못 삽니다. 맞죠? 우리 여자들, 우리 여자분들도 시장생활 하긴 합니다만은 남자는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엄청난 그 부담입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삶의 모습이지만 신앙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전에는 80% 의지했다가 90% 의지했다가 신앙이 점점 더 자란다는 거 100%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 100% 완전히 의지하는가 하면 갓난 아이는 완전히 의지합니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엄마가 젖을 물리면은 물리기 전에 아이는 뭐부터 하죠?
울어야죠. 울어야죠. 으악! 뭐 울든지 뭐 수가 나지 않습니까?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은 완벽한 평화 상태에 들어갑니다. 완전한 고요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인간의 탐심, 시기, 욕망, 미움 이게 인간이 늘 들끓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명상이라는 걸 시도를 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비로소 이 복잡다당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고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잠시.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갑니다. 다시 세상에 던져지고 또 욕망에 시달리고 하면은 또 그 악순환의 반복이 인류 역사가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에 나오는 그 복음적 주제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노라 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사야 할 때 말씀드린 건데 어린아이는 절대로 과식을 안 합니다. 짐승도 과식을 안 합니다. 누구만 과식을 합니까? 성인 사람만 과식합니다. 과식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는 욕심을 컨트롤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자기 먹을 만큼 이렇게 먹고 나면은 스르르 엄마 젖꼭지를 스르륵 놓습니다. 그게 완전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충족된 상태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한 거 많지요. 그래도 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부족한 게 눈에 걸려들어오는 거죠. 교회 오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그 목사 눈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면 성도들 달달 볶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어지면은 지금 상태가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지금 상태,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 몸도 아프고, 뭐, 지금 뭐도 불편하고, 뭐도. 이거 다 나서야 완벽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완벽한 상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완벽한, 완전한 고요함, 완전한 평화를 못 누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천국 가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은 되겠죠. 근데 그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야 천국도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 없는 계획과 착오 없는 섭리 속에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믿을 뿐입니다.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서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돼. 저건 저래서는 안 돼. 라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없앱니까? 못 없앱니다. 그걸 못 없애기 때문에 세상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고 그 평화와 그 고요함을 주시려고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그 복잡하고 엄중한 시대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해 다니면서도 그 고요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피해 다니면서도 평화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가 완벽합니다. 지금 상태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치러서 우리를 죄 없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는 중이고 필요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필요해서 고통도 주신 겁니다. 고통 없는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라고 내 생각을 포기하라고 내 주체됨을 포기하라는 그 과정이 고통이라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이 모양 저 모양 늘 찾아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고통에 있는데 뭐 어떻게 완전하냐? 그럼 뭐 평화로우냐? 고통 속에서 복음을 깨달으면 평화롭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중세는 율법주의 혹은 이게 공로주의, 내가 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졌다, 내 공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대는 율법주의도 물론 있습니다. 중세를 뚫고 종교개혁이 터졌다면은 현대는 무엇을 뚫고 새로운 진리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현대는 율법주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보다 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가 인간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세속주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서 세속적 가치를 얻어서 내가 자기 행복을 내가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주의나 세속주의와 싸워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율법주의도 물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세속주의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전부 우리는 말세라 하는데 지금도 말세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영적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말하지 않는 고통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나름의 그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와서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러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앓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는 어떤 건가 하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고통을 하는가?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가 하면 2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세속주의라는 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모르니까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절대로. 누구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 인간은 자기 존재감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꾸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그 조건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조건에 의해서 사장이 그 사원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은 월급을 어떻게 합니까? 월급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처럼. 조금만 더 읽고 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세게 읽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랑 다음에 두 번째가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인간은 너나 없이 고통을 치르게 된다. 그것이 의미 있는 고통이냐 신앙 밖에서 고통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자꾸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까 보니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 잘하면은 내가 너에게 사랑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사랑의 표시가 뭐죠? 돈입니다. 돈. 돈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돈이 안 좋다는 뜻입니까? 돈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게 여기서 다 충족이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해. 근데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인간은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어떤 친구가 내가 잘 나가든 안 나가든 내 어릴 적인 친구가 내가 뭐 사업이 망했던 나를 위해 주거나 나를 전화를 해주면 굉장히 인간이 사업은 망했어도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 친구가 사랑해 주는 거구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생산력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못 나가고 내가 돈 떨어지고 내가 뭐 힘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내한테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금 무슨 진리를 말하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떠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좀 받아야 되니 사랑을 인정받아야 되니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그래야 사람들이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 같으니까. 그런다고 사랑 안 합니다. 세상은.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합니다. 이 돈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립니다. 악의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돈 없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 그러지 마, 김 목사.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설득력을 가져요. 당신 돈 없이 살겠어? 딱 이렇게 물고 들어오면은 할 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돈 사랑이라는 게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려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뽐내려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요. 이 하나님이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망했든지 흥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세속주의라는 거는 내가 내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도 사랑해보고 자기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한번 딱 꼬였다 하면 안 풉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싸나운 거 이게 보통 싸나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현대인들의 쾌락주의 요때 행복이 쾌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스스로 쾌락을 얻고자 하는 거죠. 내 행복을 찾는 겁니다. 행복을. 그래서 돈도 버리고 뭐도 해보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뭐하죠? 마약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막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코스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쾌락의 끝은 망조입니다. 쾌락의 강도를 점점 높여야 돼요.
쾌락 멈추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기 쾌락은. 그 현대인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한참 늦게 하면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내가 이 짓거리 하려고 살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코스가 이렇습니다. 코스가 이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죠. 자, 그러면 이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이 길을 갑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게 왜 고통이야? 돈 사랑하는 게 왜 고통이야? 쾌락을 사랑하는 게 왜 고통이야? 이걸 고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정언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진짜 사랑의 대상, 진정한 쾌락, 진정한 천국, 진정한 기쁨 이쪽으로 우리를 옮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21세기의 종교 개혁이 가능하다면은 현대인들을 병들게 만드는 고통의 늪으로 계속 몰아가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쪽으로 계속 인간을 밀고 나가는 이 거대한 세력, 이 사단 권세 세력, 세속주의라고 명명하는 이 세력으로부터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한 분 오셔갖고 우리를 딱 건져내십니다. 여기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종교개혁의 복음의 이상, 복음의 그 가르침,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신 대로 감사하게 살고 진정한 쾌락,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거짓 없이 사랑할 때, 이게 오늘 이제 내일 마지막 그 강론의 그 포인트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한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마음에 들고 이런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 경지를, 그 기쁨을 누려봤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내한테 좀 잘 안 해줬다. 그러면 싫어. 이러면 그 사람하고는 끄끄러운 겁니다. 그 사람하고는 편치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느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예. 조건이 없어진 거니까. 내 편에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자유를 누려본 사람은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하지는 않겠죠.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이전보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골라 사귀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골라 사귀고 저 사람은 골라 사귀고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신앙이 좀 있든지 신앙이 없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진짜 교회에 와서 조금이라도 맛보는 사람들. 이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다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이 3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걸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걸 노아를 통해서 계승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 그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노아에 계승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언약으로 우리 내일 이 시간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모형적 차원의 3가지 언약 아닙니까? 요거는 아브라함은 실체적 언약 혹은 원형적 언약이니까 노아는 그걸 갖다가 이어주는 언약이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언약과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요 3가지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중추적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다윗 시대 때 완전한 하나님 왕국, 다윗 왕국을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보호하겠다. 나는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중추적인 언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은 우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자손 땅 통치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는 우상 천지입니다. 거기는 우상의 나라죠. 전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이라는 건 자기 욕망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탐심이 우상이라 했으니까. 세속주의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탐심을 그대로 외현화시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엄청난 선언이죠.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하신 하나님이 가도록 만든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살아있던 죄로 범벅져서 물 먹듯 마시고 살았던 그 삶의 터전에서 떠나게 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나그네가 된 겁니다. 이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직장, 같은 사업 현장에서 다 뒹굴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실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인입니다. 그렇죠? 본래 국적은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해야죠. 그 좋은 대한민국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도 잘 살기 때문에 요새. 예. 대한민국이 첫 번째 국적이고 두 번째 국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냐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죠?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윤아무개가 대한민국의 뭐 왕은 아니고 우리는 뭐 왕을 원치 않는 거니까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중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새로운 우리가 국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그냥 아버지 우상 장사하는 데서 태어나서 우상 장사하는 그 속에 우상 속에 살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이런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이런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은 구약에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인 너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 알고 있었던 나라도 아닙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나라, 전혀 모르는 나라. 이 나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르 그밖에 모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따르면 전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뭘 노력해서 쟁취해낸 게 아니다. 그분이 그냥 찾아와서 그냥 내가 이런 나라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오늘 모세. 두 번째. 자, 이제 모세 언약이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신학적 숙제입니다.
이거 제가 뭐 다른 강의를 하면서 다른 강론을 하면서도 뭐 이 율법만 나오면 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제 숙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야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한테 뭘 줬느냐? 그렇죠? 뭘 줬느냐? 뭐 줬습니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최근에 많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호수아 그다음 뭐죠? 사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새롭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전부 이게 모세에게 준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후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그것이 뭐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막 계속 적용이 된다고요. 율법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했는데 이 나라에는 이런 법으로 내가 통치해 주겠다 이 말이죠. 제가 이것만 지금 하여튼 율법 문제가 나오면 이걸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웠으면은 재헌국회를 열어가고 뭐를 만들어야 되죠? 헌법을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야 대한민국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국가의 헌법을 만들지도 않고 그 공산국가의 헌법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공산국가는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게 첫 번째 국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적용되는 헌법이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게는 적용 안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권력이 성도에서 나온다. 있다고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힘은 오직 누구로부터? 여호와 한 분 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모든 힘과 권력이 나온다. 그때 권력도 그냥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권력, 사랑의 통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나 마나 뭐 예수를 믿었는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지 그게 이 나라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는 힘이 있으면 지배하는 나라예요. 바로가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 부리고 피라미드 만들면서 그냥 노예로 끌어다 붙이고 먹을 거나 조금 주고 집 밟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애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피라미드라는 이 피라미드 나라는 언제나 세상 모든 나라는 이 피라미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피라미드 체제가 아닙니까? 여기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돈 가진 사람이 이 정점에 딱 있어요. 지금은. 없으면 여기 집 밟히는 거죠. 뭐 집 쓰면. 교회가 그런 곳이냐 이 말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게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게 좋다는 뜻도 아니에요. 있든 없든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자기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끌고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이미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끌고 들어오는 순간 그걸 우리 직분자들이 늘 주시하고 살피고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해야 성도들이 자유를 느낍니다. 여기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연보도 자기 즐거움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 기쁨으로 하는 곳이니까 누가 하라 말라 누가 강조를 합니까? 누가 자기 기쁨대로 감사한 대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교회가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억울하거나 통제하거나 잘했다고 뭐 칭찬하거나 못했다고 책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은 그렇게 하게 한 분들의 그 신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참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말은 해줄 수는 있어도 말이에요. 세상 나라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세상 나라하고 다른 법을 주신 겁니다. 어떤 법을 줬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환에 다 나와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죠? 법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날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례. 그 다음 세 번째는 규례. 이런 법을 하나님이 줘서 이 나라를 이런 율법을 가지고 내가 다스려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율법이 차크닥 나라하고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실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21세기 살아가는데 이걸 예수님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가져오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져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논쟁이 끝나질 않아요. 이 논쟁이. 오늘 종교개혁의 그 숭고한 그 이상들, 그 순수했던 그 기쁨들, 그 치열했던 그 돌파력, 이게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16세기에 정말 구라파를 뒤집어 엎어놓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를 줬던 종교개혁이 어디 가서 딱 걸렸는가 하면 칼빈이 여기 가서 딱 걸려버렸어요. 칼빈이 너무도 중요한 그 명제들을 많이 말했고 좀 칼빈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모든 걸 다 정리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오고 오는 예수님 올 때까지 신학적 작업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건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더 성경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 앞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율법 문제가 딱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율법을 지키라 할 수도 없고 지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교의 기념 사경회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구약의 이 나라의 이 많은 율법을 계명, 법규, 율계 이게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쫙 깔려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서를 전부 적용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성취되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도 성취가 되고 모세 언약도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 이걸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아버지의 품 속에 있다가 나오는 독생자라고요.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미 강론을 했는데 아버지 품에 있다는 건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거죠. 그걸 기록해온 게 성경이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모든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적용이 안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종교개혁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율법 봅시다.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법입니다.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등등등등등등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탐심을 갖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심하지 말라.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절대로 도둑질 안 합니다. 간음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규결이 되겠죠. 이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정말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떤 군에 갔는데, 군에서 훈련을 갔는데 소대장이 당신들 요한복음이 아니죠. 고린전서 13장을 아느냐 이러더라고요. 뭐 알 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그 소대장이 훈련 소대장이에요. 고린전서 13장에 사랑을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읊어대더라고요. 야, 참 좋은 말인갑다.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절대로 못 사는 말씀이고 인간의 타락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오래 참습니까? 물어봐야죠. 이거는 오래 참는가? 뭐 조그만 어려운 말 생기면 부럭부럭 하는 게 우리인가 이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남 좋은 거 있으면 인간 잘 못 견딥니다. 하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도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잘 못 봅니다. 우리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우리는 하는 것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요.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그 위대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건 그 기절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참는다든가 투기하는 마음이 별로 없이 진심으로 우리 다른 지체가 좋은 집을 샀습니다. 잘했네요. 참 하나님이 좋은 집을 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그 말하는 사람도 행복합니까? 한번 해보시지 옆에. 좋은 집 샀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이렇게.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좋은 집을 샀다는 게 내한테 참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비록 좀 작은 집을 갖고 있어도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몇 번 노력도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게. 제가 그래도 아파트 한 24평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 18평 샀을 때 잘 샀네요 이렇게 하죠. 제가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15평 산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썩 좋지를 않아요. 나는 지금 이 월세집에 이렇게 바가지로 고생하는데 두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15평은 너무 심하네요. 한 50평 샀네요 이러면. 그 쉬운 이야기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쉬운 게 하나도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필요한 존재. 그분으로부터 채워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분으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고 괜찮습니다. 이래 살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루터의 고백이 루터가 만들어낸 고백. 루터는 그만 너 말하면 죽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말을 성경의 정언 따라서 내가 믿는 말을 내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루터 안에 넣어주시고 예수의 영이 루터라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거죠. 이 루터가 자기는 한계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 거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죽을 때 루터의 유언이 우리는 모두 거지입니다. 그건 굉장한 그건 신학적 통찰이 있는 고백입니다. 거지란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이 루터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죽을 때 하는 소리예요. 정말 루터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뭐예요? 저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거지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루터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만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 전부 다 합니다. 신앙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이걸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이니까. 율법이 언약이에요. 이런 계명을 하시고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드문드문 찾아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옆에 사람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은 너무 어렵다 하면 찾아가 주고 싶고, 정말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뭐 마음이 좋아서 그 옆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교회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물질이 없어서 뭐 고통만도 아니에요. 그것도 고통이고, 물질은 있어도 또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고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 탐심과 내 욕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 하나도 안 들어. 저 인간은 왜 저리 잘 먹고 잘 사냐, 그것만 들어오지. 진짜 영혼의 고통, 영혼의 갈급함,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진짜 자기가 예수 안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겠죠. 그런 사람이 장로 권사를 하겠죠.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나요? 어디 좀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 왔나?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 못해요. 그 사람은 목회 못한다고요. 그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사람의 영적 고통이 뭔가, 그 사람이 지금 참 힘든 상태에 있구나, 그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 죄악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함께 상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쉽게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법규는 뭐예요? 법규는 처음에 우리 읽은 대로 출애굽기로 가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이 법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값대로 갚아라, 이런 뜻입니다. 죄지면 그대로 갚아야 된다. 이게 정의의 법, 공의의 법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내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여라, 이 말. 그 사람이 어떤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그대로 죽여라. 그 다음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여라.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죄값대로 갚아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한 번 더 또 다른 본문 보겠습니다.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환에도 있고 이걸 우리는 동해보복법이라 합니다. 해를 끼치면 동일한 해를 그대로 보복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내용하고 의미상 똑같습니다. 죄를 지면 제대로 갚아주라, 이런 뜻이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의미는. 죄값 있으면 죽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더 리얼한 거죠.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똑같은 해를 그대로 갚아줘라. 그 사람이 했는 그대로 해줘야 된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은 눈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영어로 말하면 그게 justice라는 겁니다. 정의의 그 기관이라는 기관인데 거기에는 그 저울추가 있다고 그러죠. 미국 뭐 그렇게 돼 있답니다. 법무부라는 게. 정의라는 건 이쪽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 이쪽으로 기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는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의가 살아있어야 그 나라의 기강이 선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인자가 뻐젓이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평안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배상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예.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어떻게 하라? 배상할 것이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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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하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비유를 들었는데 첫째는 죄값대로 그대로 갚아라. 둘째는 해를 갚으면 그대로 갚아라. 그 다음에는 너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그대로 어떻게 하라? 배상을 해주라. 그 본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이게 규례. 규례가 아니고 참 법규. 법규의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법규라는 것은 정의의 법, 공의의 법입니다. 그 한 그대로 갚아라. 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건 죄인들이 받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처절하게 죽는 자리입니다. 그 로마의 형틀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겁니다. 로마에서 흉악범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러면 십자가에다 매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 시대의 로마의 형법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인간들이 예수님한테 이 죄 뒤집어 씌우고 저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점점 죄인으로 몰아가네요. 저거 율법 어겼어. 저거 성전 허문다고 그랬어.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점점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절하게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처절한 방법이라는 거죠.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금방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땅 쏴 죽이면 총살령 죽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 매달아 목 딱 매달면은 얼마나 걸리죠? 매달려 봐서 모르겠는데. 뭐 한 5분 가겠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형틀은 며칠을 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율법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건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면 내가 잘못하면 그대로 처단하겠다.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내가 갚겠다. 이런 나라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라인데 정의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규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못 살아났습니다. 예. 권사님 미워했지요. 남편도 한 번씩 미워하지요. 미워 안 한대요. 안 한다. 진짜 안 합니까? 하지요.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 것 같은데. 미워만 해도 뭐 한 겁니까? 살인한 거예요. 미워만 해도 죽인 겁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는 미워만 하면 미워한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미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사람을 여러 사람 죽이고 돌아다닙니다. 여러 사람 죽입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 사람 죽입니다. 저놈 여러 사람 죽이죠. 아무도 못 살아나는 겁니다. 그 죄값대로 그대로 갚아라.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규만 있으면은 다 죽습니다. 그걸 법규에서 시퍼렇게 죽이면 죽여라, 죽이면 죽여라. 배상 그대로 갚아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살아있고, 아이고,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이 법규가 있으면. 율법, 법규 앞에 다 죽었으니까 계명을 지킨다, 만다 할 것도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이제 오늘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법규는 21장, 22장, 23장 정도고, 규례는 24장부터 막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엄청 깁니다. 예. 규례는 이 제사 제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성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규비선 어떻게 만들고 자세하게 나오죠. 레위기서에서 양은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또 한 번 더 반복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시퍼렇게 정의가 살아 있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죄진 그대로 죽이라. 이 죽어 마땅한 인생을 여기 끌고 와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을 피를 내고 피를 철철 받아서 피를 받기 전에 양에게다가 어떻게 하죠? 먼저 안수를 해서 죄를 전부 거기다 양에게 전가해서 양을 아무 죄 없는 양을 갖다가 죄 덩어리로 만들어서 죄값대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실감나는 이 성막 제사, 이 성전 제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한테 가장 농도 깊게 보여주는 구약적 그림자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모르면, 이 성막에 대한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느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수를 믿고 지금 마음의 평화와 감사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사십니까? 그래서 규례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범죄하고 또 지나가고 사사기 또 범죄하고 또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범죄할 우리 인생들, 그걸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해 주시려고 구약에는 양을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그를 잡아서 죽여버린 거죠. 우리 모두가 그를 죽여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루트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꽝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법규와 규례는 철저하게 여기는 죽이라는 거고 여기는 살려내라 이런 거죠. 계명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는 이렇게 내가 죽어 살아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되고 정말 찾아가게도 되고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짜로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참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되고 복된 이 고통 많고 죄악 투성인 세상 속을 뚫고 진흙탕 같은 이 세상을 뚫고 피어나는 꽃처럼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성경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두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